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고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쭉 살펴봤듯이 실제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은 갈릴리 후기 사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갈릴리 후기 사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전기 사역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 치유하고 사실 이 똑같은 패턴 가지고 그 후기 사역도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기 38장 그리고 시편 89편 우리가 살펴봤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바다와 풍랑을 말씀 가지고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들을 제자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의아해하는 장면이 그 질문을 하는 것이 4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그 5장에서 나온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은 사실은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했었던 그 질문에 잇따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예수님을 봤을 때 막 회개하라, 세례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하니까 그냥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를 간구했었던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러한 큰 선지자 중에 한 명, 대단한 일을 하는 선지자 혹은 랍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권위 있게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선생, 사실은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최초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백부장 이방인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외적인 부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거든요. 자, 오늘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배를 타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이제 풍랑 만난 거거든요. 이제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저편, 바다 건너편 이 표현은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동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쪽은
유대 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편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관용어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편은 성경에서 흔히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을 하지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죠. 데카는 10을 의미하고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데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한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10개 정도 되는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거라사인의 이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지역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유대 땅 넘어 이방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항상 더러운이라는 이 수식어가 귀신 앞에 따라다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뭐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이 무덤이 이 밥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옛날에 공동묘지 가면은 막 그런 무덤들이 곳곳마다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우리나라 그런 무덤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굴을 파거나 굴이나 그리고 산 같은 것들을 깊이 파고 그 앞에 동굴을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 형태,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무덤이 존재를 했었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무덤 사이가 아니고요. 원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냐? 그 굴같이 무덤으로 파놓은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죠. 쉽게 말하면. 살아있지만 귀신 들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서 지금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거라사 광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 광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광인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닥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길게 설명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가 아니고 무덤 속에 거처하는데 무덤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아마도 묶어놨었던 것 같아요. 쇠사슬을 통해서. 왜 그랬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사람이 그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봐 묶어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자기 몸을 갖다가 자해를 하니까 그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묶어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해를 막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영으로는 죽어서 무덤에 살고 있는 상태.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상태죠. 이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조우했거든요. 그 이유가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왜 달려왔냐? 달려와서 하는 내용은 사실 예수님을 기뻐가지고 맞이한 게 아닙니다. 5장 7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니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멀리서부터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지만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렸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백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분을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데 실제로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는 있는데 그 절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랑 상관없이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자기를 괴롭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8절을 설명해주고 이 반응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간 순으로는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뛰어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배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그렇죠? 사실 시간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사실은 뛰어온 요 사실들을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대는 여기 헬라어 표현으로는 레기온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리전이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단,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똑같은 건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1세기 당시에는 사실은 전문 용어였습니다. 로마 군사의 편제를 나타내는 군사 용어 레기온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군사들을 편제하는 그 용어들이 있죠. 소대, 뭐 분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군단. 그런 것처럼 이 레기온도 군대가 아니고 군사적인 편제를 나타내는 뭐 사단이면 사단 이렇게 연대면 연대 이런 편제를 나타내는 군사 용어였는데 병사 6천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군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이나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군대다, 레기온이다 라고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안에 뭐 딱 정확하게 6천 말인지 뭐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6천 6천 분인지 뭐 6천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6천은 아니고 그에 준하는 엄청나게 많은 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거든요. 일단 이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나게 많은 때의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들이 떠나기 싫어도 순종하고 떠나야만 되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사실은 이 귀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 간구를 합니다. 왜 그 지방에서 뭐 여기 떠나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 가면 될 건데 다른 곳에 왜 가지 않고 굳이 이 지역에 이 지방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하는가? 사실 뭐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없는데요. 유대인의 그 외경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외경 중에 일부를
그 성경으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린 정경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그 외경들 가운데 이 토비서가 있어요. 토바이아라고 하는데 이 토비서가 있는데 토비서 8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토비아는, 이 토비서는 토비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토비아라는 사람. 우리 지금 개역개정 도비아라고 돼 있던가 이런 음역인데 토비아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이 토비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의 토비아는 라파엘은 천사 이름이죠.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 간과 염통을 꺼내어 타오르는 향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 물고기 냄새를 맡고 귀신은 이집트 땅 먼 곳까지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경에 들어있는 것들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들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지금 신구약 66권처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귀신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 약간 세상적인 주술 이런 게 섞여 있죠. 이 물고기의 간이나 물고기 염통 이걸 꺼내가지고 그것들을 불로 사르니까 그 냄새를 맡고 귀신이 이집트 땅까지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이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도망을 갔을 때 그때의 라파엘은 그 귀신을 날쌔게 쫓아가서 손발을 묶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여기 이제 토비서 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의하면 지금 이 귀신 한 마리를 아마 라파엘이 그 토빗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 결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박시키는 방법은 그가 있는 지역에서 떠나서 애굽 먼 땅으로 도망가게 하고 애굽에 가게 됐을 때 잽싸게 이 결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귀신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곳의 지방신, 지역신 있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구역이 존재를 하고 그 구역을 떠나면 힘을 잃는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진짜로 영적인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정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좌우지간 여기 있는 귀신들 또한 자기가 다스리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지역이 자기가 제한된 왕노로 탈 수 있는 구역이 아닌가. 뭐 토비서를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 지역을 떠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11절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산 곁에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이방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고 있었고 지금 이 땅은 이방 땅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건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요.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이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아서 바다로 전부 다 빠지죠. 사실은 이 바다가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제한된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듯이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트홈, 티아맛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창세기에서 했죠. 이 바다 괴물, 여신, 이 창조를 거역하고 있는
그런 이방신, 요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그냥 컨트롤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역인데, 사실은 그곳으로 다시 몰사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랑 오늘 이 지금 바다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랑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 내러티브에서 바다를 말씀 하나로만 잠잠케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창세기 1장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지를 여기에서도 두 내러티브를 합쳐보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귀신이 동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냐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돼지도 귀신 들릴 수 있냐? 오늘 보면 보니까 돼지도 짐승이지만 분명히 귀신 들어가서 귀신이 컨트롤하는 것들이 보여지죠. 어쨌든 2,000마리나 되는 모든 떼들이 일시에 비탈길을 달려내려가서 바다에 내려가서 자살을 하는, 몰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돼지 치던 자들이죠.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만들었지? 두려워하죠. 사실은 그들이 봤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거나 돼지를 집어넣고 이거 못 봤고, 이방인들이 목격한 것은 그냥 일시에 돼지들이 다 몰사한 것과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진 것,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5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주죠. 그리고 돼지 일을 본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했었던 것들을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제 전체 그림이 보여주는 거죠. 아, 이 예수라는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 쫓아내고 그 귀신을 돼지 떼 속으로 쫓아내니까 전부 다 몰사해서 죽었구나.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 읽으면 되게 이상했어요. 왜 떠나시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도움 주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컨트롤이 불가능했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하나로 일거에 고쳐버린 그런 능력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사실은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 믿는 집으로. 근데 지금 이방인의 반응은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은 치유하고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여줬는데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반된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돼지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일시에 죽었는데 2,000마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돼지를 2,000마리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소유라고 그걸 제가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목동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맡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돌보다가 또 돌려주는, 이스라엘도 양을 그렇게 치죠. 그런 걸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치고 있는 여러 가정들에서 동시에 합동으로 치고 있는 이 돼지 떼들인데 그 돼지 떼들이 일시에 다 몰사해버렸다. 2,000마리나 죽었다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2,000마리 돼지 하면 가격이 상당할걸요? 그때 당시에 또한 그냥 재산으로 재물로 친다면 엄청나게 큰 그 재산적인 경제적인 손해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친 거는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우리 동네 망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빨리 떠나달라,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큰 구원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물질,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예수님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배에 오르시죠.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데리고 갈 거를 예측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간구하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하여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즉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에서 해방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했고, 그 거절한 이유가 남아서 너는 너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심,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함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함께 있으면 허락하지 않고 곧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고 파송합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도록 파송하는 케이스가 이 이방인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본문상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줬거든요. 그 사실들을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확하게 가족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을까.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네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폴리에서 전파를 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풍랑 잠잠케 하면서 그 지방에 내려왔었던 사실은 유일한 이유죠. 예수님의. 이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이 사람 세워서 이 사람 통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는, 사실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한 명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건너오셔서 이 사람 한 명 세워서 파송하고는 사실은 다시 배 타고 돌아가시는 그림이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간단한 본문이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인, 그것도 6,000명, 레기온, 군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일 때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요 이야기 했을 때가 귀신 들려있는 상태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 가르치고 나서 현장으로 가셨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첫 사역에서도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신 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방 첫 땅에 가서도 귀신 들린 자 치유한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서 치유하시죠.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1장 23절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지만 똑같이 말하는 게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를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자, 이게 귀신 들렸을 때 이 광인의 상태였고, 반대로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거라사 광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된 이후의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귀신 들렸을 때에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극명한 반응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거라사 광인 말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처음 군대 귀신 들렸을 때 광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광인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마을,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사실은 귀신 들려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있는 부분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난 이후의 광인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예수님 보고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본문의 첫 그림에서 거라사 광인만 귀신 들린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 전체가 다 귀신은 들려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치유받은 사람은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분별이 되냐? 귀신 쫓겨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귀신에게 장악된 자는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설명한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의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무덤에 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요? 귀신 들려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 상태, 그때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님 백성 아닌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힌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그 살아가는 상태가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고, 그리고 처음 이 광인의 상태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3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흔히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물질, 돼지떼,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고 목적이고 가치인 거죠. 근데 그거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볼 거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까지 배를 타고 가신 이유는 딱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단 한 사람 때문이죠. 이미 저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명령하셨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내리셨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 목적,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부터 사실은 가지고 계셨던 그 지방의 방문 목적이 그 거라사 땅,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봤었던 그 귀신 들린 단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 거라사 광인만 그렇게 찾아갔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 없는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똑같단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실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거라사의 그 광인 한 사람만 딱 만나서 정확하게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다른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배척을 받았죠.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했죠. 하지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자신의 백성을 찾아갔을 때 귀신이 떠나갔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 은혜를 예수님 자기 가족에게만 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 데가볼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사람이 자신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토록 원했던 생명, 되찾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의 가족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족을 넘어서서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긍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게 명확해야 사실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그거 명확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명확했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부딪힌 거죠, 이 사람은.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정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생명의 기쁨, 내가 어느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지를 사실은 알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무너졌었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는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부분들을 응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거 다 증거하잖아요. 어디 짜장면 맛있더라.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 같이 먹고 싶어서 그거 먹으러 가자. 그렇죠? 굳이 난 별론데 그거 진짜 먹어봐야 돼. 억지로. 왜? 맛있으니까. 먹어보면 분명히 좋아할 건데. 그 데려갔더니 그 사람도 먹고 와 진짜 맛있네. 나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 괜히 나도 기쁘죠. 난 거기 돈 주고 사 먹는 거면서. 왜 그러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도 사람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근데 이 짜장면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짜장면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다.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없고 막 부담이 된다. 그건 내가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짜장면 맛있는 거 있는데 바쁘게 대화하고 이 친한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거 이야기 꼭 해줘야지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고 돌아오면 막 후회하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안 해줬구나. 그렇죠? 근데 복음을 이야기 안 해줬구나. 이게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짜장면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거라사 광인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서, 그것도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다가 그 지긋지긋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극적이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확실한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아직 그게 없다면 나도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생명의 풍성함, 그 긍휼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왜 그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거랑 귀신을 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 성경은 세 가지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아직 복음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결국에 십자가의 승리를 알게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자기의 남겨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복음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왜 깨달았고 왜 깨닫고 왜 은혜 받고 그 길을 가게 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이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전도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장과. 전도를 다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훈련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짜장면 맛있는 거 자랑하려고 훈련 안 받잖아요. 훈련 받아요? 무슨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잘 설득시킬 수 있는지 광고 훈련 받아요? 안 받죠? 그냥 너무 맛있으면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음이 그래야 된다고. 너무 좋은 거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한테 짜장면 맛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복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 내가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할 내용이 없다. 그럼 안 하면 돼요.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고. 왜 짜장면만큼도 이게 안 되는지 사실은.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 거라사의 광인만 귀신 들린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공중권세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육신과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구나. 신접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귀신에게,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보고 찾아갔듯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나 한 사람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모든 자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서 누구 대충 구원받겠지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내 구승에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진다. 각 사람을. 궁극적인 이유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로 다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며 또 그 큰 사랑을 아직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감사 감격이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분명한 달려가야 될 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평생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타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